청년들 열정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엊그제 청년들이었죠.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열정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해 이번 주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청년주일이고, 두 번째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고, 세 번째는 세계 여성의 날 주일로 하나님께 여성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순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능력으로 청년도 여성들도 성도님들도 모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함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저희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공덕역 2번 출구에서 교회 봉고 차량으로 어르신 성도님 이렇게 모셔오는 차량 봉사자 모집합니다. 귀한 봉사입니다. 우리 남신도 중에서 했으면 좋겠고, 나이 제한 없습니다. 주일날마다 9시 45분에 공덕역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는 봉사자, 오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날이 벌써 100년이 넘어서 118년이나 된 걸 생각하면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도록 오늘 이사여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꿈나무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보기에 좋습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보기에 좋은데 창세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청년들 부모님 보시기에 좋고 성도님 보시기에 좋은 청년들로 물된 동산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애창하는 찬송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 선한 능력으로 날 붙드시네, God holds me his amazing grace라고 하는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찬송이 좋아서 저도 애창 찬송 중에 아주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찬송을 지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어려울 때,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며 지은 찬송 시가 우리들이 애창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든다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찬송과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를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청년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고민을 나눠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AI가 가속도가 붙는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던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는 어느 학과로 가야 할까? 어느 직장이 오래오래 살아남을까? 세무사도 앞으로 계속 세무학과에 가면 살아남을까 고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만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은
조급증이 생겨서 아주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1년, 2년 후회하기도 합니다. 중년과 장년부 부모님의 세대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양쪽 어깨에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한쪽 어깨, 노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또 한쪽 어깨,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볍지 않는 짐을 지고 버티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워라벨에 대해서 언제 나는 그런 세월이 올까? 언제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고 일과 취미 생활이 균형을 이룰까 하면서 살아갑니다. 청년은 앞날이 불안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현재가 무거운 이 시대 사순절 말씀 앞에 오늘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깁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사야 60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도 부모님 세계에도 나는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하는 양상 속에 있죠.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온 국민이 휘발유에 관계된 운전하는 분들만 걱정하지 않고 그와 연관된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그렇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저렇게 처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 지켜본 지 열흘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2500년 전에 그 양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간섭하고 그렇게 침략을 하고 침공을 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오늘 백성들의 마음까지 무너졌습니다. 쓸만한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인간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만족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다를 뿐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단어만 고른다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어려서 잘하면서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일 듣던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 생활에 잠자는 사람들, 말씀 생활에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 생활에 잠들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 하고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을 때에야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어도 그리고 어둠과 같은 상황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이르렀으니 일어나도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의 신앙은 환경이 바뀌어야, 봉사할 만해야 봉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할 만해야 기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 여유가 생겨야 말씀을 보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유가 생기지 않아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가지 봉사의 분야를 찾아서 나를 봉헌하는 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지체된다고 해도 나를 비추는 빛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추는 빛은 여전하니, 나 사업 나아지면 할게요, 나 가정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2달란트 반드시 4달란트 되게 해주시고, 5달란트 10달란트 되게 해주시고, 1달란트 2달란트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정죄하는 말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어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보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봉사하지 않았느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있으니 지금이 늦지 않을 때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 지금 말씀 한 절 보고 지금 3분 기도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의 빛, 우리 가정의 빛, 교회의 빛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아래로 나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시간, 나의 걸음을 한 걸음, 2걸음 옮겨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2사람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문학 작가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 박경리 작가가 사순절에,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 토지는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어둠 속에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한 가문이 몰락했고 한 가문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피어나는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소망 가운데 기록해 나갔습니다. 민족의 고난 못지않게 우리 이 작가의 가정도, 개인도 고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 읽은 친구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딸 낳았는데 4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쭉 혼자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금쪽 같은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딸 하나 남았습니다. 그 딸 하나와 지금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요, 혼자서 쭉 그렇게 비망인으로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약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딸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며 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혼자서 가장의 일을 오롯이 다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일기 쓰고 글 쓰던 글을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온몸이 고단해도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날마다 빛과 같은 글을 한 줄, 2줄, 너무 피곤하면 한 줄이라도 꼭 써놨습니다. 작가에게 글쓰기는 예술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생존 자체였습니다. 이 글쓰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그랬습니다. 장사하며 글 썼습니다.
딸 키우며 글 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빛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써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그 글이 16권으로 이루어진 토지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거대한 문학 산맥이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몸이 약해도, 배우자가 먼저 갔어도, 혼자 가장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둡고 깊어도 주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박경리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박 작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언제 사랑하겠다고,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느냐는 등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고 소녀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생각이 나서 저절로 눈물이 났고 눈물이 모아져서 통곡이 되었습니다. 그 통곡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 맞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조촐하지만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던 때에 그 옆에서 쬐고 있던 그런 숯불하고 똑같은 숯불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인할 때의 숯불은 오늘 자기에게 온기를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은 자기에게 회복의 온기를 주었습니다. 일어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정죄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행간을 읽어보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기억 위에 사랑의 기억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의 실패의 기억 위에, 저의 실패의 기억 위에 여전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찌 베드로에게만, 어찌 박경리 작가에게만 주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은 베드로는 그 다음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지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도 세웠습니다. 말씀도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베드로 전서도 쓰고 베드로 후서도 써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모든 여성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송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다소 늦어져도 주님께 붙들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에 심한 고난이 닥쳤어도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유한하고 요약해도 주님의 손은 무한하고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장사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작품이 된 것처럼 성도님과 저도 모양이 다르지만 주님의 작품이 반드시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성도님과 저도 이런저런 곳에서 실패했어도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기억하고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과 속도에 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을 붙들며 살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시선을 옮겨서 이미 우리 위에 임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다 해도, 문제가 여전해도, 어려움이 여전해도 저희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실패도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함을 문학의 빛으로 빚어주신 주님, 저희의 고단함 탓하지 말고 주님의 작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의지만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